가정이든 나라이든 역사 진행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누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강서교회 53주년 이제 시작합니다. 201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10년의 약속의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10년대에 지난번에 일꾼들을 한번 세웠고 또 이제 2017년에 오늘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 날에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추수 때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큰 장애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역사의 언덕에서 전진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옛 역사에 머무를 것인가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마침내 요단을 건너간다면 가나안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의 땅에서 그들은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교회 창립 53주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새롭게 복된 역사를 이루는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 영적 원리를 배워서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새 역사를 시작할 영적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리더십을 강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키우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키워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세우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누가 세우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키우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때 그냥 당신이 직접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때는 분명히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목자를 세워서 목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영유아부를 잘 섬기시는 우리 최경순 권사님 노예에서 모범교사상을 받으셨어요. 천년 시절에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그분이 이제 노년에는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도 그 갓난이들을 품고 그렇게 수고하셔서 영광스러운 상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부, 누가 우리 유치부를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어른이 될까요? 아동부,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가장 예민한 시절에 그 청소년들을 품고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청년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심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년부도 마찬가지죠. 어르신교실, 또 우리 교회는 강서서원, 선교원, 또 이런 교회 학교를 벗어난 다른 기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름만 지도자 말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지도자, 다시 말하면 큰 사람, 덕 있는 사람, 지혜가 출중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흔들림이 없이 온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어른, 큰 어른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조금 이따가 우리 올로 목사님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저는 일부 예부 다 봤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귀한 어르신이 우리 배후에 새벽에 3시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올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계십니다. 또 우리 민 목사님, 또 우리 올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수자 권사님도 오늘 오셨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교회를 늘 염려하시고 매일 오시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 교회에 참으로 젊음을 바쳐 수고하시고 노년에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이 대를 잘 이어가야 할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통탄합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에 한국 교회사처럼 급 발전하고 성장한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정말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고 감옥 가고 고소당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자리에 그런 리더십을 주시면서 세워주셨는데, 키워주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욕심에,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리더십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래서 어른이 아닌 아이들만 또 못한, 오히려 차라리 어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종직들을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직분의 자리에 리더십에 또 리더십을 키우시면서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에, 또 이 한국 교회에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또 우리도 그런 지도자로, 그런 어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십이 크게 세워지는 때라야만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을 키우고 리더십을 키워서 새 역사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들려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뭘 하냐 하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라? 들으라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패스, 너희들 들어라,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태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율법책을 내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 후로 여호수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아침에도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어찌할까요? 하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간직할 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어떠한 고난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어떠한 장애도 뚫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은 강력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어도 절로 들리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집중해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눈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가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새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잘 듣는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저 헐몬산부터 이제 눈이 녹고 해가지고 이게 강물이 더 범람해서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강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야 명령해라.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상식에 어긋나는, 물리적인 법칙에 전혀 안 맞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이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을 향해 전진케 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2000규빗이니까 약 1000m, 1km 정도 앞에 먼저 걸어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직 제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모세는 홍해를 가리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동지들, 사역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령할 때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애굽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순종이었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순종을 했는데요, 이제 요단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 새 땅에서 새 나라를 세울 결단을 가지고 자유로운 결단으로 이 요단을 건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순종은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장 먼저 있게 하시고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한가운데 메고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약궤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만나 항아리,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십계명 돌판 둘입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할 하나님께 반역한 흔적들이에요. 만나 항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갈 때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리증이 나가지고 이제는 좀 고기도 좀 먹고 싶다고. 애굽에 가면은 고기도 먹고 마늘 부추도 먹고 그럴 텐데 이것 우리들 정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만나 항아리 보면은 바로 그 반역한 역사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하고 아론의 지도에 반역한 고라당이 사건을 일으키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반역하다가 다 죽죠. 그리고 왜 고라당이 죽었냐고 따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연병으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는 이들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지팡이를 다 모으게 하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두어서 거기서 싹이 난 지팡이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바로 그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 당장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역했던 잘못을 떠오르게 됐어요.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귀한 십계명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면 우리는 언약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역한 역사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의 뚜껑은 바로 그 시은소, 시은좌, 더 머시시트, 이 자비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백성의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백성들의 반역한 역사의 증거품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감싸고 계시는, 그래서 반역한 백성들이지만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다시금 새 역사를 향해 전진하시는 그 증표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성경에 언약궤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물론 다른 책에는 증거궤, 법궤 이런 용어는 있지만 언약궤라고 쓰는 그 용어로는 여호수아서에 13번이 사용됐습니다. 신명기에서는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서는 더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요단강을 앞에 놓고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3장에서는 6번 사용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인데 그 24장에 13번 사용된 언약궤 중에 3장에서만 6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결심하고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 요단강 그 범람하는 강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백성들은 1km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젖었을 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끊으시고 쌓아 올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땅,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참 순종은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강서 가족은 53년 동안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로 새 땅,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대신하여서 한여한 장로님, 그리고 제1 본사회 회장님이신 이영성 본사님 이 시간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초 3개를 준비해서 꽂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여 3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의 조금은 작지만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한 마음으로 자 케이크 커팅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축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잠시 계시고요. 원로 목사님께는 인터넷으로 꽃을 배달해 드렸고요. 선물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당회 서기님 백남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하여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모님께 재직회 회계부에서 헌신하고 있는 정미숙 집사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총여전대 회장님께서도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시간 목사님께 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원로 목사님 동영상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53주년 축하 인사와 임직자들에게 축하 인사 그리고 강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후에 맹화월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미국에 계시지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맹아월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아월 장학금은 우리 한진아 청년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의 영광을 널리 드러낼 인재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장학 증서는 이전에 드렸기 때문에 장학금만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문, 우리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 고백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고백합시다. 강서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기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강서 가족은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 예수님 닮은 잔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대 사역 목표 함께 외칩니다. 시작. 영감 어린 예배, 성숙의 훈련, 생기 어린 선교, 기쁨의 섬김, 하나 되는 사귐. 할렐루야. 이제 강서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으시고 우리 교회 또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장영대 목사님이 작곡한 우리 강서교회가 부르고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황무지에 새터 잡아 주께서 세운 교회 땀방울과 눈물 얽혀 예배하는지 우리 교회 강서교회 그 이름 영원하리 사랑 감사 충성 전도로 그 이름 영원하리라 어두운 이 나라 위에 소망의 횃불 밝혀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은혜 받는지 우리 교회 강서교회 그 이름 영원하리 사랑 감사 충성 전도로 그 이름 영원하리라.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을